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기쁜 성탄. 반말 같으니까 영어로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영어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예. 오늘은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물론 예년에 비해서는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는 안 나요. 뭐 길거리를 다녀도 캐롤송 안 들리고, 우리 교회나 이렇게 지금 쭉 들어가지고 화려하게 했지, 다녀보셔도 뭐 성탄 추리한 게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꾸미는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그분을 따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말씀은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주신 주의 천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죠? 아들을 낳으리니, 남자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예수라고 미리 정해주었느냐? 이는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가 곧 아들, 곧 예수가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성탄절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별 검사할 수 없는 그때에 어떻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겠느냐고요. 요즘은 뭐 슬쩍 몇 개월 지나면 알려준다고 그러죠. 뭐가 보이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법적으로는 원래는 금지한 것인데 뭐 암암리에 자꾸 산모들이, 가족들이 조르니까 의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낳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낳기도 전에 아들을 낳는다, 명확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낳으리라, 낳으리니라는 이 말, 이 낳는다라는 이 말씀은 해산한다, 출산한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말씀은 결국은 주의 천사, 주의 사자, 곧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누가 이렇게 낳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신적 기원,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낳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낳으리니, 출산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아이는 배웠는데, 보니까 그럴 여자는 아닌 것 같고, 혼란스럽지요, 어렵죠,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확하게 이 모든 된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 예수라고 지어야 되는지 아느냐?
그가 자기 백성 곧 택하신 백성 구원할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원래 의미를 이렇게 사전을 잘 살펴보니까 헬라어 발음으로 칼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부르라. 여러분 요즘도 물론 그렇고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엄마가 주장해가지고 이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 이름을. 요즘은 여자들이 더 세가지고 그냥 해?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이름 지어주는 성향이 있지만 예전에는 뭐예요? 다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권한은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어주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이름을 짓는 그런 권한은 사실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부르라 라는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접 지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 부권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시하심으로 친부권, 친아버지의 권리를 행사하신 것이고 예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 그의 양부로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라고 이름 붙이는 이것은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법적인 아버지는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 예수님이 요셉의 법적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사가 바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곧 다른 하나는 하나님 되심 성자 예수님, 곧 하나님 되심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름을 부르라고 그 한편으로 지어는 주셨지만 부르라고 했던 것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요셉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 요셉이 뭐예요? 그 아들로서 받아주는 그런 양부로서의 권한도 주셨다. 이 양쪽, 그래서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을 다 드러내는 이 의미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것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시대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하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조금 시대가 지난다면 예수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 예수아가 70인역에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지면서 예수스, 이 S가 붙어요. 그래서 줄여서 뭐예요? 예수라고 이렇게 음역 표기가 되어진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뜻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주 대단한 이름이에요. 대단한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인데, 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이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지만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라 부르라 라고 한 그 명령 안에는 그가 어떤 그런 사명, 어떤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 이 말은 유대인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족 권위를 포함한 말씀이죠. 자기 백성. 여러분, 왕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백성이에요. 백성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백성이 있어야 돼요. 적든 많든 백성이 있어야 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라를 이루는 기본이에요. 자기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통치자로서 그런 통치의 대상이 있다. 그 본래 의미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그 자기 백성을 의미하지만 이제는 유대인에 한정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그런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들이고 제자를 삼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방인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한 백성들은 다 누구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자기 백성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더 명확하게 말씀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아니요.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영적 통치자로서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하신 목적을 드러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라니까는 모든 사람 아니요. 택하신 자기 백성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고요? 그 이유를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여기서 말하는 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마르티아라고 발음하는데 이 화살,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하죠. 화살이 평 날아가서 관역 정가운데 노란 데 탁 맞아요. 골드라고 그래요. 10점짜리예요. 탁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이 저기 10점짜리가 아닌 옆으로 벗어나서 올림픽에서는 9점, 8점, 7점 뭐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뭐예요? 다 죄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표적,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뭐죠? 또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관역, 표적에 바로 인간의 이런 생각, 행동, 인간의 의지, 이 화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빗나간 상태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동인 화살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적을 벗어나는 건 다 뭐예요? 죄예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뭐 아름답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은 다 죄예요. 아니 9점 맞았는데요, 죄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뜻보다 지나칠 때나 모자랄 때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표적에서 벗어났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로 다 죽었어요. 끝. 아담이 화살을 잘못 쐈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표적에 맞춘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한 뱀의 꼬임을 받아서 뭐예요? 엉뚱한 데 쐈어. 먹고 싶은 대로 먹었어요. 그게 죄예요.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숨어 써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죄예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때가 되어지면 죽어요. 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연약함, 다 죄 아래 놓여 있어 영적으로 죽었던 소망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구원자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덮어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캐롤송 열심히 불러라, 산타클로스도 만들어가지고 배 뚱뚱하게 만들어서 선물 나눠준다고 그래라, 그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뒤에 알 수 있듯이,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연구를 많이 했던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늘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느냐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곧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속박으로부터, 가깝게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구원자를 원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너무 무기력해 보여. 붙잡혀가가지고, 아니 전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5천 명도 먹이시고 뭐 안진병도 일으키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으면 로마 군사를 싹 물리쳐 주시고 하늘에서 구약시대처럼 만나를 내게 해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든든하게 먹게 해주시고, 이것을 원하셨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건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대. 그러니 대부분의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환영했고 심지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종려나무까지 흔들었죠. 하지만 금방 실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는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당시에 그 똑똑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그런 죄를 범했을까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 잘나서 그래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 종로로 타는 우리 죄의 몸을 뭐예요? 없애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영역 밖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이런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죄의 영역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권한 밖으로 분리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그분의 오심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감사하며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곧 성탄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말씀드렸던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속박이나 갈등이나 모든 것의 그 원인이 뭐예요? 죄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온전히, 가난이나 속박이나 전쟁이나 다툼이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탄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 곧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들의 죄, 잘못, 실수에서 구원 곧 보존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자이심이라 라고 21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시며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보내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